오늘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절이든 3절이든 거짓 선지자가 1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3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그 영들을 시험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 아니게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요. 어차피 이제 귀신으로 충만한 곳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아니하니 그건 죽은 자요. 그건 마귀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여전히 육으로 사는 자요.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육으로 살고 있는 자든지 그들은 여전히 다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다 하신 말씀이냐?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영들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들이 과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이것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미혹의 영이요, 귀신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고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다른 예수인 거예요.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 귀신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서도 이들은 다른 영에게 속한 것이요,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요, 그건 귀신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환난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일곱 금초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사탄의 회가 있다 이겁니다. 자칭은 스스로는 유대인이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사단의 회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시간에 이제 열왕기 사항을 상고하고 있죠. 오늘 이제 18장에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맞붙습니다. 그래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재물을 이제 단위에다가 펼쳐놓고 과연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어디서 어느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랑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실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받아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본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 때 이제 금초대 교회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배고 그들이 금초대 교회를 회방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시험해서 드러내라고 지금 금초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미혹당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같은 교회인데 또 같은 목사인데 그냥 좋은 게 좋지 어떻게 야멸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냥 방치한다든지 용인하고 있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은 철저히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고 그들을 드러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 영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영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어둠의 권세에게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 수 없이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영이 묻어서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같이 호응하고 그렇죠 뭐 어쩌고 맞장구 치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어둠의 권세가 내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역사를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을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낸 것을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어떠한 자들이 이와 같이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영,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한 자인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가? 2절, 3절에 말씀하셔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는 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난해구절이죠. 난해구절 중에도 난해구절인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인하고 있잖아요. 옆 교회도 하고 앞에 교회도 하고 다 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거 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곳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자대로라면 이것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건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교회 밖에서 활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 선지자가 교회 밖에서는 활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서 활동을 해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2절, 3절을 참고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문자대로의 의미가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도 그러죠.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여기서 저희라는 이 단어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그 자체죠.
그런데 저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할 교회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절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문자대로의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로 임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존재했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봐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생자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오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아들로서 이 땅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낳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서 38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다. 왜 기뻐하며 소리해요? 그냥 아무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영들은 독생자로 먼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나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들이.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창세전에 예비하신 저 영광을 우리들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로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고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처럼 우리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아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음바 되었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독생자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에 붙들려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고 오묘한 진리까지 부분까지 세밀하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아주 태초부터 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패역한 길을 갈 수가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가죽 옷의 구원이라든지 에베소서 2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육체를 입기 이전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계셔야 하나님이 온전해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늘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 피로 하늘에 있는 금단의 뿔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르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곳에 영원히 우리를 속죄 구원하실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다가 표징으로 딱 뭘 보여줘요? 가죽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산자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은 자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제는 이 땅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이르러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두 번 다시 자기 육신의 고향 또는 육신의 아비, 죽은 자인 아비에게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도 거길 가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 더 나은 본향인 하늘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는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의 믿음은 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다린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으로 난 믿음은 뭘 바라는 거예요? 의의 소망. 즉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거예요. 이게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 그것이 혼자는 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쫓아 말미암아 난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가? 하늘 위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니, 성자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굳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내게 대하여 상관이 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제는 뭐 관계할 것이 없는 자. 세상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을, 아주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다시 올라갈 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자이니,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 오늘날 그저 내가 어찌하다 보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왔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따라서 또는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 헌신, 충성해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열매가 있다 하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모든 삶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져 있는 자는 그건 육체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세상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육체가 신앙생활의 주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봉사, 충성, 헌신해서 상급과 영광이 있다라는 이와 같은 아주 인본적 신앙관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요, 불순종하면 지옥이다, 뭐 등등, 또는 뭐 예수를 믿고 또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 자들, 뭐 이와 같이 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본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자대로만 보고 그저 세상에 유명한 현자나 철학자나 또는 세상에 복받는 말씀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뭐 흔히 우리가 늘 말하는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나 생활 교훈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과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도덕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황금 룰은 다 같다. 그래가지고 종교 하나되기 운동, 일치운동을, 세상의 종교 일치운동을 벌이고 있죠. WCC가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통합이, 우리나라의 통합교단이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미혹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몰각된 종들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가 세상의 구조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니,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이제 곧 등장하게 되어질 그와 같은 존재에게 이제 전부 다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말이 아주 더 교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미혹된 아주 말로 이제 오늘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뭐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나그네로 또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을 이겼다 이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처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처럼 훌륭한 인격이나 또는 세상에 복받는 말이나 또는 윤리 도덕과 같이 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결론이 인품을 닦는 것이라든지 훌륭한 가정 생활을 이루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썩어질 것에 그 말씀의 결론이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건 다 사람의 계명이요 생활 교훈이요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이겼다는 것인가?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누구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독생자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겁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자, 미혹의 영역에 속한 자를 이긴다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사랑에 속한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생자로 나오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라는 것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무엇을 다 이뤘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을 땅에서 다 이루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영광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늘에서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갔으며 그들이 받는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다고요? 그것들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만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역사를 능히 이기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 하는 말씀이 뭐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신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능력이라는 게 없이 권세만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권세만 주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만 그 권세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만 허용하신 건데, 그 권세도 제한적인 권세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시편 49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을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그 권세를 우리에게 행할 수 있지만 육체를 벗고 난 뒤에는 마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다.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제 1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저희는 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그 자체죠. 마귀에 아주 완전히 이제 잡혀 있는 곳이고, 교회,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마귀의 휘하에 있고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 누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하였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다 소리는 못하죠.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제 사용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힌 자이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지, 영적으로 임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지 육체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얘기는 못하고 목사에게 아주 훌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목사라고 안수를 받고 30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30년을 아니라 300년을 목회 생활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자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에게 속했다, 마귀로 충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도덕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그건 세상에 속한 말이고 그건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세상도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말이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세상에서도 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셨겠습니까? 아니란 말이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다시 설명하잖아요.
간음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육체의 간음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살인이고 맹세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모든 금식하는 것도 그저 육신의 금식을 하는 그 깡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게 맞춰져 있어요? 영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명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과 똑같이 그저 윤리도덕과 말씀과 같이 전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하도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맥살 잡혀서 끌려 나온 사람이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는 거짓종이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는 TV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이 어디에 다 귀결되는가? 다 생활에 귀결되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아주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냥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냥 생활 교훈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몰각한 자들은 그냥 복 받는 그저 헌금도 복을 받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성경에도 없는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거짓종입니다. 가짜종이에요. 그들은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자기 목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다시 해야 돼. 신학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말씀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실한 종이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부 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그들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비판한다고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네만 옳다는 소리냐? 왜 세상 교회를 다 비판하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책망이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비판적이냐? 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인가를 보면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온 자들을 책망을 하셔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자들이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온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왔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참으로 들을 수가 없다 하고 다 하나둘씩 떠나고 제자들만 딱 남습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물으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자 해요? 영생을 얻고자 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세상의 논리를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 여러분 봤어요? 사진 찍어놨습니까? 거기에 오복집사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그걸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사진 찍어 놓은 사람도 없고 내 이름이 거기에 십자가 위에 기록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그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참 어찌 보면 무식하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무지하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로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입혀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로 가능할 것이, 어떻게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논리로서 이것이 설명해 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초월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적인 근거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초월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어떠한 거예요? 초월된 세상이라니까요. 그것을 믿는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믿어요? 이 어려운 거를. 제가 생각해도 쥐가 날 정도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쫓는다는 것은 이거는 더더욱이나 어렵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서 쫓아온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암병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믿음으로 쫓아온다는 것, 이게 기적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가 이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아니 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아니 되는 건데 그것을 믿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운동이나 가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이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인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그게 더 위로가 되고 안정이 돼요. 저 한강 강변에 가서 바닷바람도 쐬면서 피자나 먹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훨씬 낫죠. 뭐 때문에 이 딱딱한 의자에 이 추운 곳에 앉아가지고 왜 이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려요? 이게 내 생명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왜 그렇게 비판적이냐 어쩌냐 뭐 니만 옳으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환난 날에 또 어떻게?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화인 맞은 자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레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저 비판적인 얘기만 들고 저거 나한테 욕하는 거구만. 그럼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란 얘기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자기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아주 자기를 비꼬고 욕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가 환난 날에 그들이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목사의 입술의 열매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과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건 진리에 속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이나 또는 육체의 것을 도모하거나 또는 어떤 생활의 방편을 찾는 것이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쫓게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게 하는 말로 귀결된다면 그것이 비록 육체의 인격이나 인품을 통한 뭐 조금 고상하다 하는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이와 같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쫓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요 거짓 선지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성경에서 단언을 하는 겁니다. 흑 아니면 백이에요. 백 아니면 흑이지 회색지대는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산자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왜 이 땅에 왔고 다시 어디로 갈지를 알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 삶의 초점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이거 한번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광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누리시는 영광을 예비하신 그러한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이신 걸 아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니 눈이 열려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영광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안 속하였어요? 속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로서 알고 있으니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환난 날이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다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난 날이 되기 전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환난 날에 은행에 들어있는 돈 그냥 그대로 두고 가야 돼요. 부동산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강남의 초호 아파트, 대치동 아파트 다시 짓는다고 하죠. 몇십억 대죠. 이제 그거 지으면은 강남에 뭐 80억,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합니다. 80억, 100억짜리 아파트 있다도 그대로 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짐승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거, 예수 믿은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는 순간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아주 명약관화한 일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에서 속히 다 끊어진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판한다고 뭐 욕할 것이 아니고 과연 성경이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과연 성경이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진리의 성령이시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참이 무엇인지를 쉽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냥 자기의 자아가 꽉 차 있어가지고 왜 우리를 욕하는가?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냐? 헛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했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옆에 교회도 그러고 앞에 교회도 그러고 뒤에 교회도 그러고 가장 큰 교회도 그러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로스 때와 같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심각한 문제죠. 성령과 귀신의 역사를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 나는 진리의 영에게 속한 자인가?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미혹의 영에 속한 자는 누군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 나가서 그렇게 외치면은 귀싸대기 얻어맞고 이단 소리 듣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환난 날이 되어지면 아주 확연하게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난으로. 심한 연단, 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참 성도는 그를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인 겁니다. 속히 그날이 이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시험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신 이와 같은 은혜를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정결한 처녀로서 굳게 서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은 자로 세워져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